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 통합 찬송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차 큰 누레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2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날을 맞이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는 너무 더디고 게으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는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 사랑하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여기며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이 시간 고하오니 하나님의 보혈로 흠없고 정결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행하기를 소원했으나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하며 입술을 제어하기보다는 제가 하기에는 우리의 심성이 너무 악하며 선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근심케 하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오며 구하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어두워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는 신령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무딘 양심을 고쳐주시옵소서.
정한 양심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기나긴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값없이 여기는 인간의 합리화된 소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보다는 인간의 목소리가 세상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가치관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그들의 삶이 원동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회개하도록 이끄시며 하나님의 정결을 하시게 하는 능력이 그들의 삶과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 곳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간구와 눈물을 통하여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저희들을 사망의 늪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예,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의 세 가지 의미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비자 문제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잘 마무리되고 이제 입국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14일 날 제가 미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낼 시간들을 제가 참 기대하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새로운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제사장이 입어야 할 세 가지 옷의 의미, 제사장이 입어야 할 세 가지 옷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성막이고 둘째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지난주에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진 하나의 직분이고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놀라운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비록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유대교의 제사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오늘 구약에 나타나는 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제사장의 옷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죠. 우리는 그런 옷들을 입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제사장에게 입혀야 하는 옷, 이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옷의 기능 혹은 의미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입어야 하는 옷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3절을 보시면은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론, 즉 제사장이 입을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에 그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만일 그 옷을 입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거나 또 제단 앞에 나가게 되면 그가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죄로 죽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히심으로써 그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임을 면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만 제사장은 죽임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의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수요 강단에서 제가 이 구원의 서정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존재,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지만 우리를 무죄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죄의 책임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칭의의 사건이죠. 이 칭의의 사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칭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입으라고 했던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죽임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또 자신의 헌신이라는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옷도 아니고
우리 예수 잘 믿는 어머니의 옷, 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현대 복음주의 신학계 거장인 제임스 패커 교수가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한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신자들은 처음부터 거룩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그들을 구별된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매일매일 영적,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당연한 권리로 요청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스스로 세속적인 흐름이나 정욕이나 사탄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수요 강단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구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제임스 패커 교수가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거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룩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흰 옷 입고 흰 구두 입고 거룩하다. 뭐 이런 게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뭐 교회 와서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막 그것만이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룩을 지키려고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 번 거룩은 영원한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의 능력은 온전하고 완벽한 그런 힘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룩의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는 옷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절과 3절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직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또 여러 가지 의미로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 교회의 목사들도 예배 집례가 제일 중요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워크비자를 내면서 거기에 저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보니까 워십 서비스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의 하나의 중요한 책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신약 시대에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역할과 직무와 또 우리 목사의 역할이 그게 맞지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은요, 그 어느 곳에서도 목사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역할 중에 예배 인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요, 목사가 예배 인도에 책임을 지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의 역할, 목사의 책임,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내용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직무,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직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그 직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도요,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사를 집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사죄의 의미로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그 용서를 대신 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런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사실은 신약의 제사장들과 똑같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제사장은요,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완전히 온전한 그 죄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분은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화라고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성화의 삶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무엇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무엇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것. 이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그 옷을 입을 때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론이 왜 이 옷을 입으면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까요? 이 옷이 고급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이 옷에 있는 여러 가지 보석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제가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 제사장의 옷에는 가슴에 흉패라는 것이 있고 그 흉패는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보석들이에요. 옥,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보석들이 박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보석들 때문에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됩니까? 우리가 명품을 걸쳐야지만 그 사람이 명품이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값비싼 재질로 만든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되지만 이 아론이 이 옷을 입을 때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 옷에 박힌 보석들 때문이 아니라 그 옷이 상징하는 존재 때문입니다. 그 옷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그 영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단계란 우리 인간이 어떤 높은 경지, 어떤 그 초월적인 단계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예수를 온전히 담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선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단계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단계가 되는 것, 이 영화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것.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화스러운 상태가 어떤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예수를 닮은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옷을 어떻게 입을까요? 예수를 닮아감으로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정말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새벽에 만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서 유별나게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는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유별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세상과 다른 태도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제단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신약시대 왕같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이 장차 있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손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함께 지키기로 노력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그 옷을 입어야만 했고 그 옷을 입음으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고 그 옷을 입을 때 그를 하나님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이 구별된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미와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리서 말씀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으로부터 35장입니다. 지난주에 드려진 튀르키예 지진 특별 선교금의 총액은 3,880불입니다. 이에 본 당회에서 선교부의 특별 지원금에서 1,120불을 더해서 총 5,000불을 튀르키예에 사역하시는 임채명 선교사님께 송금하였습니다.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진희 집사님의 항암 치료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갑자기 수술을 받으신 박철순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리키예하고 또 시리아 위해서 함께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시금 지진이 나가지고 또 참 많은 피해가 있다라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시간 우리 트리키예와 우리 시리아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이 시간에 우리 배진희 집사님 항암 치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박철선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좀 간절함으로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저희가 우리의 작은 입술을 모아서 또 트르키예와 또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직도 전쟁적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 땅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이 되고 더 이상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여름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배진희 집사님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 박철순 집사님 또 오늘 태어납니다. 하나님, 상처가 속히 아물고 그래서 활동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수강교사님들 끝까지 선교사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 기도를 흠량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산이 옮겨진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또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정말 귀한 곳에 또한 꼭 필요한 것에 쓰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 트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